2024년 신강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늙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20세가 되었는데도 건장한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늙어서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더욱이 모세를 장사 지는데 묻힌 곳을 아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데려가신 것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에서 120년간의 삶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땅에서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극은 바로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역사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4년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해입니다. 그러면 이 2024년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을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큰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대부분 어떤 결단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것보다도 요즘은 다이어트를 해야지. 몸짱을 만들어야지. 그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였을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2024년 신광교회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문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거나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을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아니면 문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보 보면 1년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3장에서 6장의 성경을 읽으면 1년 지나면 일독이 됩니다. 올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발표했죠. 성경을 낭송하면서 녹음하는 것입니다. 녹음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확한 발음, 발성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송한 후에 녹음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을 모세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젊은이의 시선으로 백성들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잘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항상 율법을 입에서 읊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율법책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바로 율법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거나 암송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에는 초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입을 딱 다물고. 이러면 그 식사 초대한 사람이 뭔가 좀 오늘 뭐 밥이 좀 맛이 없나? 반찬 맛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초대받고 식사를 했으면 밥이 참 고소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반찬이 아주 간이 잘 배었고 정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맛본 그 맛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로 인하여 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히 말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을 거둬들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순종을 백성들에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2024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야 하는 표에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강력한 당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모세의 역할은 백성의 재판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재판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이 모세오경, 즉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됩니까?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1절은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길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들은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요, 복 있는 길이요, 이것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형통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기쁨의 표현은 낮과 밤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작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생활의 백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경건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시편의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읽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적용하면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을 누립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렇게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행동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낭송하면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말씀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표현은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함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말을 수식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그 결과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치우치지 말라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한쪽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편협하게 가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돌아서지 말라입니다. 돌아서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돌아서지 말라, 이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율법에서 돌아서지 말고 다 지켜 행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선택이 없습니다.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마무리를 이제 하십니다. 그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이러한 형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이 평탄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성경일독 낭송 프로젝트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 동안 실천한 분들은 좀 힘이 들었지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녹음할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아마 결단하고 그렇게 지난 일주일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 확신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전 세계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녹아있을 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형통합니다.
가정이 형통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그런 행동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또 신광교회가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을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송하며 또 녹음하며 다시 한번 들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결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낭송하고 녹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